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중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만 이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지나가다가 도둑놈이 지나가는데 서라 그러면은 넌 뭐야? 그러고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경찰관이 서라 그러면은 도망갈지라도 그 감도가 틀릴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차를 세우면은 이유 없이 내가 잘못을 했던 잘못을 하지 않았던 서야 됩니다. 그 서라라는 그 말에 굉장한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를 어디서 주시느냐, 어디서 주느냐? 국가에서 부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병마야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의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 안에 주님이 없으면 귀신은 우리를 보고 병마는 우리를 보고 웃기고 있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은혜가 풍성했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입신하고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 어떤 다른 교회보다 가장 많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을 위해서 썼습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은혜, 은사, 축복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허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 붙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뚱이가 있는데 손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다리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그러면 이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지체들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요. 여기 병원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지만 머리에서 명령을 하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을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아픈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이 온몸이 원활하게 움직여지는 것은 그것은 정상인이라고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이 지체가 여러분이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 목사면 목사가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일을 할 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지금의 교회가 정말 직분자들이 예전과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 주의 종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그냥 직분 이름만 있지 직분에 대한 위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은사 받았다고 막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변화가 되질 않고 오늘은 이런 은혜 받았다, 내일은 저런 은혜 받았다 말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변화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신자의 영성입니다. 성도들의 영성. 이 영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는 것이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그 영적인 권세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도 하고 집에 가면 집에 열쇠가 있어서 비밀번호가 다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비밀번호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 그래도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 수가 없습니다.
6인데 9로 눌러도 안 돼요. 4인데 1로 눌러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비밀번호를 반드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 비밀번호가 8자리 이상을 쳐야 되는데 그 8자리 중에서 한 자만 6자인데 6인지 8인지 모르겠다고 8로 아무리 해봐야 한 글자에서 조금만 틀려도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인터넷의 창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 글자, 반 글자, 내가 생각하는 조금만의 오차만 있어도 그 비밀의 창은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대충 하려고 그래요. 야, 1, 2, 3, 4, 5, 6, 7인데 1, 3, 5, 7, 9로 하지 뭐. 아니면 1, 5, 7, 8, 9 하지 뭐. 이렇게 대충 하고 그냥 대충 숫자 개수나 맞추고 아니면 앞뒤 뒤죽박죽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는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군대 갔으면 자기 직무에 맞게 일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이면 과장 다 와야 되고 전무면 전무 다 와야 돼요. 사장이 가가지고 그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애들 그 밑에 신입사원 들어온 데 가서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그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 조장한테 맡기고 사장은 사장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시민들하고 만나서 차 한잔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정에 대해서 이 국제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지자체 장들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지금은 다 윤희로 돼가지고 막 섞여가지고 뒤죽박죽 짬뽕이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구별할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개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1핵도 다르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늘도 600만 명, 700만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정말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몇 프로나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여서 그저 마음이 좀 편안하고 저 좋은 말씀 듣고 아이고 오늘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이 잘못해서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불쌍하게는 보지만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체가 돼 있고 성도들의 믿음이 정체돼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며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길가에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길가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밟히고 있어요? 그냥 버려져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냥 길가에 버려져만 있어요? 밟히고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성경책은 가지고 다녀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댕길 뿐이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하지만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건 제가 못 사니까 여러분 같이 못 삽시다. 제가 그렇게 선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받은 그대로 선포하는 자이고 그리고 또 내가 잘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은 또 내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같이 못합시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저를 불렀기 때문에 저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듣고 행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게라. 우리가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참 좋은 말도 하고 능력 있다고 말도 하고 정말 아는 것도 많은데, 내가 가서 너에게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가, 영성이 있는가, 그걸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말 잘하는 겁니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하죠. 그런데 말도 잘해야지 말만 잘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말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동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근데 행동보다는 말만 잘하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희에게 더 사랑으로 갈까?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것이죠. 여기서 매라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한 강력한 징계를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따위로 예수 믿으려면 때려쳐라 이거죠. 그러나 사랑으로 다가가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는 사랑으로 보아주실 터인데 앞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내가 어떻게 다가가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적어도 3년 이상 예수 믿었으면 매를 맞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매를 맞을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자기가 경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장성한 분량입니다. 어려서는 모르니까 조금 봐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20살이 되고 나이가 18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맨날 같은 잘못된 것을 반복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이 성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태복음 3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할 기회도 있고, 지금은 잘못해도 특별한 어떤 징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거기서는 되돌아킬 수 없습니다. 아, 내가 그때 조금만 잘할걸. 아, 그때 내가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목사님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데 왜 다시 또 글로 갔을까?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는 우리 생명이 끝난 이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김하사 오래간만이야? 아니면 김병장 오래간만이야? 김소령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길에서 만나다니?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그 동기들은 그렇게 불러요. 그건 뭐냐면, 군대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소위로 제대했으면 바깥에 나와서도 김소위 그렇게 불러요. 병장으로 제대했으면 김병장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불림 받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장로로서의 온전한 직분을 감당했다면 정말 하늘에 가서도 정말 김장로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권사로서 제대로 직분을 감당했으면 박 권사 그럴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면 올라가서 고목사 수고했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갔을 때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슨 목사야, 무슨 장로야, 무슨 그까짓 게 권사야, 무슨 그게 집사야
했을 때 올라갈 때 집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웃기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집사 직분 잘 감당할 걸. 아, 내가 권사 직분 잘 감당할 걸. 아, 그때 내가 목사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알곡은 곡간을 드리지만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고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선택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로 가장 좋은 기회예요. 인생에 있어서. 옛날 사람들도 그랬어요. 제가 뭐 1년에 한 두서너 번씩 이야기합니다만 옛날 사람들도 그랬어요. 돌아간다, 돌아간다.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돌아가는 대답을 가르쳐 준 것이 성경이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본향으로 간다 그랬어요. 본향이라는 것은 본래 있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고 정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요때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요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요 시간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요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500년 전에 예수를 믿게 할 수도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요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언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냐? 창세전에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하셔서 요때 성광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을 직무유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모르면 찾으세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이 할 일입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일이 할 일이에요. 기도 중에 감동되는 것이 할 일이에요. 말씀 중에 깨닫는 것이 할 일이에요. 그것을 묵살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짐하고 나서 뒤돌아서도 다른 생각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저도 벌써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고 저보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지금 돌아보건대 저도 결혼한 지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만 엊그저께 한 이불에 잔 것 같은데 벌써 35년이에요. 저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저를 보면 그럴 거예요. 엊그저께 나와서 100일 차려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흰머리가 생긴 할아버지가 됐죠.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날지 몰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지금 사는 것보다도 앞으로 살 날이 적습니다. 그 적은 날을 뭐 할 거예요? 그 적은 날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20살 때는 시속 20km로 간다고 그랬어요. 50살 되니까 시속 50km로 가요. 제가 한 60 넘어보니까 시속 60km가 아니라 시속 120km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옛날보다 지금 지구를 좀 빨리 돌리시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수가 있나. 예전에는 12시간이 길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그냥 눈 번쩍번쩍 지나가고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금방 한 달이요 1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잡아야 돼요. 아멘. 이 시간을 잡고 그 한 어떤 특정 부분 시간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원한다고 시간이 기다려. 내가 요 시간에 다음에 차후에 몇 년 후에 이거는 내 생각이지. 시간은 나에게 내가 맞도록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지금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서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마가복음 9장 43절을 봅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지옥을 갔어. 근데 몸이 멀쩡해. 천국을 갔어. 근데 내가 손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손을 찍어버렸어. 어떤 게 나으냐 그 말이에요. 내 눈이 자꾸 범죄를 해. 근데 멀쩡한 눈을 가지고 지옥을 갔어. 근데 눈이 하도 범죄를 하니까 한쪽 눈을 빼버렸어 차라리. 그리고 천국을 갔어. 어떤 게 나으냐 그 말이에요. 자꾸 내 다리가 범죄를 해서 가지 말라는 데를 자꾸 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리를 분질러 버렸어. 근데 천국을 갔고 멀쩡한 다리 가지고 지옥 갔어. 어떤 쪽을 택할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이 볼 때 저게 제가 무섭게 얘기한다고 말하시고 왜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말하냐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인생에 우리에게 걸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답답한 날도 있고 때로는 금강산도 놀러갈 수 있고 때로는 설악산도 놀러갈 수 있고 바닷가도 놀러갈 수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엎드려서 지금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다리를 잘라야 될 상황이냐? 내가 손을 부러뜨려야 될 생각이냐? 내 눈을 빼야 될 생각이냐?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눈을 빼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손을 빼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영부영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며칠 후 그 곡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다?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재수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다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예요 제가 만약에 길게 잡아서 85, 90세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25년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90을 채우고 죽읍니까? 그 사람이 80을 채우고 죽어요? 그 사람이 60을 채우고 죽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90까지 살지 않았지. 자기는 오늘 그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 근데 죽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문상을 와. 나이에 관계없이.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조금 일찍 간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사들이 반기면서 어서 와. 고생했지. 힘들었지. 예수 믿느라고 애썼지. 하면서 천사가 반겨주고 눈물을 씻어주고 흰옷을 입혀주고 면류관을 씌워주고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다면 그건 문제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결론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영적인 파워를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능력과 성도의 권세와 성도의 영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말씀을 몇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을 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깊은 곳에 던졌는데 어떻게 던졌냐고 말하면 5절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는데 그동안 밤새 잡지 못했던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 옆에 배가 와서 동무가 와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 그럼 그 잡은 것이 베드로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짭짭짤한 수학은 누가 취하느냐? 물론 베드로가 취하죠. 그러나 그 배우의 능력은 누구냐? 말씀대로 말씀을 명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더 봐야죠. 자, 마태복음 14장 28절 9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말을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유일하게 물을 걸은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나로 명하사,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나이다 그거죠. 예수님께서 뭐하라 하고 명하셔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 능력입니까?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렇게 말씀대로, 아니 저는 말씀보다도 배를 주세요, 보트를 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오리발을 주고 구명조끼를 주면 제가 물 위를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명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소서, 그럼 내가 말씀대로 이행하겠나이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준행되어야만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성경을 한번 쭉 내려가서 더 보십시다. 자,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큰 장관이 있었어요. 정말 힘이 세고 정말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문둥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인 계집애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데려온 여인이에요. 그 계집애가 가만히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고민이 있는데 보니까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장군님,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걸 충분히 고쳐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요.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요단강은 더러워. 우리 동네 가면은 우리나라에 가면 여기보다 얼마든지 맑은 강인데 하필 글로 들어가라 그러면 차라리 가는데 왜 하필 더러운 이 요단강을 들어가고 그냥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했어. 근데 옆에서 그 종이 뭐라면 미처의 본전 아닙니까? 미처의 본전 아닙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한번 순종해 보시죠. 그랬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이 그래 내가 네 말 듣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 7번을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권세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수목이 있으라 한 그 말씀이 강과 바다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되니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명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딸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더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보세요. 또 그리고 많이 보지 못한다 할때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바를 행하세요. 또 기도하면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건 안 되지. 하는 그런 것들을 순종하십시오. 왜 마음속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거부하죠? 왜 마음속에서 하지 말았는데 자꾸 하냐 그 말이에요. 왜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왜 거길 자꾸 가냐 이 말이에요. 왜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을 왜 자꾸 그쪽에 눈을 돌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당기기만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성도가 영성이 있을 때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풍파가 많아요. 환란이 많아요. 역경이 많고 세상은 대꼬복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발 아래 있는 거예요. 내 발바닥으로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모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 방식 따라가고 세상의 좋은 것으로 세상의 눈을 화려한 것으로 눈을 돌리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지무지하게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무지무지하게 속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열받죠. 하나님을 자칫하면 기만하는 데까지 가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말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땐 주는 것을 먹지만 이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보여줘야죠. 증거를 보여줘야죠. 적어도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3년 이상 믿었으면. 우리는 성도의 영성보다도 성도의 축복만을 바라고 있어요. 성도가 영성이 있으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축복을 따라갈 때 그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공자의 성도가, 영성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주님이 부르셨으니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말씀,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